부활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증명하셨죠.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예수님께서 가신 하늘나라, 그 천국은 어디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 천국을 자기가 가봤는데 꽃길을 지나고 어디를 지나고 그래서 그 한참 가서 내가 천국에 이르렀다. 내가 가본 천국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아마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 자락에서 이렇게 성천하셨었는데 바로 그 위쪽 하늘이 천국이 아닐까, 그쪽으로 쭉 올라가면 천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셨습니다. 천국으로 올라가셨죠. 그 천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쪽이겠습니까? 북쪽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태양계나 또 은하계 너머 쪽이겠습니까? 아니면 대기권 안쪽에 있겠습니까?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천국이 아니지요. 물론 분명한 장소적인 의미에 있어서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활하여서 가게 되어지는 천국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어딘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 예수님께서 가신 천국, 우리도 가게 되어질 그 천국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고백하죠. 사도신경 고백에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천국 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오르신 이 천국에 가신 승천하신 이 예수님은 그 천국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사도신경 고백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오른쪽 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신앙 고백에는 더 깊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오른쪽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권위, 또 명예, 큰 능력,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놀라운 그 큰 권세,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시고 무엇을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시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했죠. 성경 곳곳에 이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메시아가 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구약에 쓰는 이 말을 메시아라고 하고 신약에 쓰는 이 말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지요.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세워지는 직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왕입니다. 이 세 직분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세우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선지자로, 완전한 대사장으로, 완전한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이 이제 끝났을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다 끝내시고 그 다음에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이 언제 끝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참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은 완전히 다 끝나게 되어지죠. 그 전까지는 메시아의 사역이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도 메시아의 사역은 계속되어졌고, 지금도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지금도 메시아의 사역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메시아의 사역, 아직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이 메시아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의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땅에서 이제 활동하실 때에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선지자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지금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어떤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의 사역을 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실 때에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선지자의 일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보내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역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에 세운 목사라는 이 직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목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는 모든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한낱 강의라든지 소설을 읽는 것이라든지 인간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든지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고 역사되어진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되어진 그 삶의 열매가 맺어질 때에 이게 그 성도의 부흥의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말씀 앞에서 영적 거룩한 흥분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어느 한 성도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성경을 읽는데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아니하,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냥 이스라엘 나라라는 과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책으로밖에 자꾸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었지만 그 이상의 것들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성도님, 이 성경책을 얼만큼 읽었습니까? 내가 10번 읽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성경을 읽을 때 좀 다르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성경을 읽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주일날 이제 그분이 교회에 왔는데 막 이렇게 참 눈이 벌게 가지고 그 교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내 심령을 찔러 쪼개고 하는 그 말씀임을 내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고 말로서 읽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귀로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나에게 주시는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이며 나를 살리는 말씀이며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말씀이며 나로 하여금 회복케 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지요.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다 지내셨습니다. 단번에. 더 이상 예수님은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일들은 없습니다. 단번에 우리의 그 희생 제물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죠. 메시아로서 제사장의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구약시대에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 에봇이라는 옷 앞에는 뭐가 있느냐면 그 흉패가 있습니다. 흉패. 에봇이라는 옷 앞에 흉패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이 12개의 보석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는 흉패를 입고 들어간 것은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예수님 혼자만 나아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흉패를 가슴에 앞에 매달고 나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시는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이러한 상황이 있고 이러한 사정이 있고 이러한 간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구원해 주신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그 예수님은 또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서 늘 참소하지요. 늘 하나님께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 저 인간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성도가 저런 말을 할 수 있고 성도가 저런 행동을 할 수 있고 성도가 저런 데 갈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보십시오. 저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거짓을 행하고 어떻게 저렇게 불의를 행하고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성도인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벌 주셔야지요.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냥 쫓아내 버리십시오. 모른다고 하십시오. 물리쳐 버리십시오. 사탄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수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중보하십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이고 부끄러움이 많은 자이고 부족한 자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하여 죽었는데 저들은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라는 겁니다.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쳐 참 외로울 때에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고 의욕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 정말로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알겠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쓰러져 있을 때에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서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멀리 계셔가지고 그냥 말씀만 너 이거 해, 너 이거 하지 마라, 너 이거는 아니야,
라고만 그렇게 하신다든지 왜 이거 했어? 라고 평가만 하신다든지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기에 원수마귀 사탄은 결코 우리를 그 왕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작곡가 중에 핸델이라는 작곡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핸델이 작곡한 아주 유명한 곡이 무엇입니까?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라고 합니까? 메시아죠. 이 메시아를 작곡한 데는 어떤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 핸델이 참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기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는 병이 들어가지고 건강이 좋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다가 경제적인 위기까지 찾아왔습니다. 돈이 다 떨어져 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사는데 빚이 많이 졌던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고발이 되어져서 감옥에 갈 정도로 빚이 많이 졌던 겁니다. 몸은 몸대로 다 상해 있고 경제적인 그 위기 가운데 빚을 져서 감옥에 가게 되어져 있는 그런 핸델이었습니다. 그때 그 핸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핸델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곡을 쓰는데 그 곡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 곡 가운데 유명한 것이 바로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곡 가운데에 할렐루야라는 말 말고 제일 많이 사용되어진 말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왕이 나를 다스리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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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왕의 왕이 나를 다스리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이 다스리신다라는 말을 계속 한 43번 정도 이렇게 막 나온다고 합니다. 다스리신다. 다스리신다. 핸델이 깨달은 겁니다. 지금 병들어 있는 그 상황, 경제적으로 완전히 바닥인 그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신다.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곡을 썼는데 그 곡이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무엇으로 눈물 흘리며 무엇으로 지쳐 있습니까? 그 상태에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 다스리시는데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알고 계시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냥 두려워하며 주저하며 포기하며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왕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그 왕이 우리를 놓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포기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살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주께서 붙잡고 계시고 주께서 알고 계시고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친히 직접 다스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